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과외를 했었습니다. 과외 알바를 했었는데, 밤 11시에 제가 과외 알바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파란불이 돼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11시에 일을 마치고 오는 봉고차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파란불에 이제 보행자 신호면을 서야 되는데 무시하고 지나가다가 거의 끝에쯤에 제가 제 자전거를 못 보고 저를 친 겁니다. 순간 저는 이제 하늘로 떴고 자전거와 함께 하늘로 떴고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는 완전히 휘어졌고요. 나중에 보니까 S자로 휘어졌더라고요. 바퀴가 S자로 휘어졌는데 그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저도 꽤 높이 올라갔다 뚝 떨어졌는데, 그래서 아저씨가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나와서 이제 병원에 급히 저를 데려갔거든요. 급히 데려갔는데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그랬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뼈 하나 금간 곳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자전거 값만 주고 저를 보내고, 저는 이제 물론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니까 뼈가 놀래가지고 약을 좀 먹긴 먹었지만 어쨌거나 아무런 어떤 그런 상해 없이 그때 제가 무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자전거를 조금만 더 세게 페달을 밟아서 앞으로만 갔으면 저는 그 정면으로 치웠다면 저는 이제 죽었겠죠. 죽든지 중상이었겠죠. 그런데 다행히 봉고차에 그 옆구리를 쳤기 때문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난 할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그 전까지는 대학교를 이제 통학을 할 때 버스를 타고 다니다가 이제 운동 삼아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몇 번을 다녔거든요. 가는 길이 꽤 멉니다. 저희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이 자전거로 가는데 시골길을 따라 가야 돼요. 지금은 물론 거기가 굉장히 발전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골길을 따라 가는 길이기 때문에 차들은 또 많고 길은 좁고 하다 보니까 위험한 그런 길이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를 통학을 했는데 정말 위험한 길인데도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할 일이 있으면 난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돕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갈 때 옆에서 계심으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안전하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주시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때를 따라 돕는다라는 겁니다. 때를 따라 돕는다.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보통 쓰는 그 크로노스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시간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라는 특별한 시간에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시간에 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낙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와 일치하지 않으면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를 그만두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별한 은혜의 때, 구원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린 그때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꼭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은혜를 주실까요? 내가 평소에 기도하며 원하던 그때 은혜를 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정확하고 적절한 때. 그때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영적으로 유익한 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재벌집에 태어났습니다. 재벌집에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 집에 정말 좋은 차들이 많이 있겠죠. 어느 날 그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나도 차 한 대 주세요. 아빠가 차를 줄까요? 줄 능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줄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 아이에게 차를 줄까요? 차를 안 주겠죠. 왜요? 그렇죠. 그 애가 차를 몰다가 다치면 소중한 우리 재벌집의 막내 아들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그 재벌을 물려받습니까? 절대 안 주겠죠. 나중에 면허 따서 충분히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그때 좋은 차를 사줄 겁니다. 페라리든 뭐든 사줄 겁니다. 아빠가 보기에 가장 정확한 때가 따로 있고, 그리고 그때가 아이에게 가장 유익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돼야지 아빠가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적당한 때입니다.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빠가 생각하기에 가장 유익하고 적절한 때입니다. 아빠는 자녀의 요구를 들어주려고 하되 자녀를 불행하게 하거나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때를 고르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 때가 됐을 때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떡관장의 천거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요셉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은혜를 받기에 적절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가 오기까지 요셉은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요셉이 얼마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돕는 은혜를 얻기까지 8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애굽의 황실에서 40년,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총 80년을 기다렸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0세가 될 때까지는 고향 나사렛에서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단 3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30년을 기다리면서 일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세가 되자 성령을 받으시고 쓰임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이렇게 다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관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여러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주가 어떻습니까? 광대하죠. 광대합니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4분인가 8분이 걸린다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은하 같은 은하계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가 전 도저히 숫자 개념이 들어오질 않는데 엄청나게 많다고 합니다. 이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도 한참을 가야지 벗어날 수 있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위대하셔도 이 엄청난 우주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관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중력은 무엇과 무엇을 왜곡시킵니까?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킵니다. 시간과 공간을 왜곡시켜요. 이게 이제 상대성 이론인데, 시간을 왜곡시킵니다. 이 중력이요. 근데 우리 머릿속으로는 시간이 왜곡된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물리법칙을 따른다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1광년, 2광년 이런 광년의 개념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왜? 천년이 하루처럼 그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도 이거는 안 되는 건데 이게 가능하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른 무언가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십니다. 시간관념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공간도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시간을 느끼는 감각과 우리의 감각이 다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어떤 결과 자체보다도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사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될 때에 쓰임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준비될 때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있다면 아직 때를 따라 덮는 은혜가 오지 않았다면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어떤 결과를 간절히 원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라는 한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가 오는 때를 기다리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가도록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아닙니다. 우린 그걸 기도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보고 계시는 큰 그림을 우리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거예요. 그 바로 큰 그림. 그 큰 그림을 보면서 지금 이 순간을 참고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한다.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사람, 가까이 옆에 두기를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고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를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먼저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그 유명한 에녹. 과연 어떤 점이 에녹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의 기쁨이었을까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은 65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혼자 그냥 나름대로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을? 300년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동행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자기의 생활,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오픈한 채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쉰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뭘 먹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잠들 때도, 잠에서 깨어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슬플 때도 늘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녹의 동행이었을 겁니다. 에녹에게 하나님은 그냥 삶의 전부였어요. 에녹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걸 정말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에녹을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녹을 살아있는 육신의 모습 그대로 천국에 데려가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가겠다. 여러분, 또한 모세는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친구였습니다. 친구. 그래서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때로는 원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약간 좀 멀리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기에는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나만 알고 싶은 걸 하고 싶을 때는 하나님께서 좀 멀리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와주면 좋겠다. 언제나 너의 삶을 나에게 드리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도회가 참 많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죠. 금요 기도회도 있죠. 수요 기도회도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그 크리스찬들의 모습과 미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약간은 다릅니다. 여러분, 미국은 새벽 기도 없죠. 수요 기도회도 없죠. 금요 기도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미국의 찬양들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어때요? 영성이 느껴집니다. 깊이가 느껴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때로는 그 깊이가 느껴지지 않고 너무 율법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요, 미국의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동행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늘.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물론 기도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때로는 율법적으로 그렇게 변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겸손, 수도 없이 들어본 말입니다. 과연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겸손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자리를 올바로 아는 태도를 말합니다. 과연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 보는 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연 나는 누굴까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죄지으며 살면 되는 겁니까? 교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그분 앞에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죠.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또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게 정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내 인생에 대한 태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에 반하여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있어요. 사람들이 대부분 막 삽니다. 막 살아요. 거리낌 없이 죄를 짓고 거리낌 없이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겸손이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이 됩니다. 깊은 성찰이 필요한 거죠.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나의 물질도, 나의 인생도, 나의 건강도,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모험적인 삶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라고요?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의 생각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사람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을 넘는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으실 때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지으셨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까지가 마땅히 생각할 바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땅히 생각할 바를 넘어섰기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이나 머릿속에 떠오른다고 그 생각을 잡고 품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만큼의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 머릿속에 별의별 생각을 다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 어떤 생각은 그냥 흘려보내고 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생각하지 마. 거기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탄은 사람의 머릿속에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살인이라는 끔찍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우리는 품지 않아야 되고 쫓아내고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을 쌓는 거에 대한 생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땅에 들어오게 됐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한계가 필요합니다. 리미트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우리는 품어서는 안 됩니다. 피조물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중심을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이상의 생각을 품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을 품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자각하며 살아갈 때 거기에서 바로 겸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입니까? 마땅히 생각하지 않아야 될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정해주신 그 범위만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기 원하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우리는 그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겠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